안녕하세요. 예,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매일마다 무슨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은지 이제는 어, 우리 마음이 많이 이제 무뎌지는 것 같고요. 중심을 잡고 올바로 보고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하나 좀 진중하게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제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자,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과 또 심판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이 교제했습니다. 첫 번째로 교제했던 내용이 성도의 부활, 곧 의인의 부활로 알려져 있는 생명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교제했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심판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생명의 부활은 우리가 성경 기록에 보면 구약에도 부활의 사건이 있었고 역시 신약에도 부활의 사건이 있었고요. 우리 주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부활에는 크게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활이 생명의 부활,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이 심판의 부활입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에 보면 티끌 가운데 깨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들이 있고 또 무궁한 수욕을 받아서 무궁한 부끄러움을 그렇게 얻게 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역시 두 가지의 부활이 다니엘서 1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이 크고 흰 백보좌 앞에서 심판받는 이 내용이 바로 두 번째 심판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부활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썩거나 또 더러워지거나 또 쇠하여지는, 사라져가는 그런 생명을 나타내는 부활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부활은,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동일하게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며
태초부터 함께 하신 말씀에 관한 그러한 생명을 나타내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신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에 이어서 동일하게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 그러한 놀라운 생명인 것을 증거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나타내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나타내고 있는 부활이 바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나타내었고요. 썩지 않고 또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똑똑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며 우리가 믿는 또 전하고 있는 복음이 올바른 진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내셨습니다. 로마서 4장 맨 마지막 절 24절에 보면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된 우리 주님,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화목을 누리자라고, 화평을 누리자라고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화평, 영원한 화목,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고 있는 부활이죠. 이 부활은 성도의 부활이며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제했습니다.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해서 선한 일, 그래 양심에 비추어서 도덕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나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인 것으로, 그래서 권선징악의 어떤 그러한 생각이나 사상이 이 말씀을 분별하는데 혼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그러한 내용도 따라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삶을 대부분 이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삶을 고집하고 악한 데 머물러 있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성도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그 악한 삶의 테두리에 갇혀서 여전히 고집하며 악한 삶을 살 수가 없죠. 악한 일을 행할 수가 없죠. 회개하고 선한 삶을 살게 되어 있고요.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참된 선은,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는 진정한 선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크고 작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선하다 악하다라고 이렇게 재단하고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진리를 따라서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참된 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선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근거고 시작이고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죠? 믿음이 없는 선은 모래성 같은 것이고 결코 생명의 부활에 이를 수 없습니다. 법이 없이 평생을 살 수 있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그런 덕스러움을 칭송받는 그런 선현이라 할지라도, 현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선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자기 것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 생명의 부활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 변하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는 이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무궁한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거하는 이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분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호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나 다시 살아나서 크고 흰 무서운 보좌 앞에 서야 되는 이 심판의 부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벨릭스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기를 변론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나도 저들과 같이 똑같은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이 있다.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죠. 그렇죠. 악인의 부활은 오늘 20장 11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심판의 부활입니다. 자, 함께 보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타임라인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 100보좌, 희고 큰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남녀노소 누구를 가릴 것 없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눠지는 것이고, 마치 우리가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보면 방주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보존하고 홍수 심판으로 진멸당하느냐가 결정되었잖아요. 그렇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나눠지게 되는데, 타임라인에 우리가 쭉 비추어 보면 이 지금 계시록 20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있는 심판입니다. 교리적인 문제인데요, 무천년, 후천년, 전천년이라고 하는 천년 왕국에 대한 학설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무천년은 말 그대로 이 문자적인 천년의 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2000년 기간 동안 이것이 이제 천년 왕국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가르치는 게 무천년 가르침입니다. 이제 후천년은 천년 왕국 뒤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해서 후천년이고,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전천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임은 어떤 것 같아요? 후천년인 것 같아요? 전천년인 것 같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것 같아요? 전천년이죠. 후천년은 무천년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커지면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제 절정에 이르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후천년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이 무천년과 후천년은 성경이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우리가 교제할 때에 제일 먼저 문자적으로 보라고 했죠. 그렇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습니다. 계시의 어려운 상징적인 비유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첫 번째 항상 변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이 어려운 내용이라 할지라도 문자적으로 처음에 보세요. 문자적으로 봐서 이것이 분별이 안 되거나 의미 전달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이것이 비유인지 상징인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문자적으로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아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사야 11장 65장에 나와 있고 스가랴 14장에 나와 있고, 성경 곳곳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읽다 보면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 대해서, 천년 동안 살아서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이 사단이 무적에게 갇혀서 다시는 미혹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철장으로 성도들이 만국을 천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천년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있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서 3장에도 보면 물론 이제 그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본 내용이 있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분별할 때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죠. 주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토요일 7일째 안식하셨어요. 우리의 인간의 지금 아담 이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간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6,000년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인류의 역사가. 주님이 오시면 그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안식하는, 참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거절했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요한복음 1장에 거절했어요.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왕을 죽였잖아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그렇게 반역을 하고 왕을 거절했어요.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우리의 시간에 타임란으로 봤을 때에 주님의 공중 강림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하는, 즉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 스가랴서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사야서 11장과 65장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대로,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대로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이 땅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과 함께 왕으로 다스리고 이 땅에 천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유대인들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 3분의 1이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고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받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죠?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가지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 1260일 다 3년 6개월입니다. 그 기간 동안 양육을 받게 되는데, 자, 그 백성들, 그리고 양의 백성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로 이제 나누어지고, 주님의 심판 가운데 나누어지고 창세전부터 예비한 그 왕국에 들어가라. 그리고 마귀와 사자들 예비된 그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염소 민족을 그렇게 심판하시고 양의 민족을 주님의 왕국으로 초청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요. 그렇죠? 우리가 열 고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문화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또 제자들에 대해서 칭찬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2고을 다스리는, 또 5고을 다스리는, 10고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고 그렇게 맡깁니다. 그 고을이 뭐죠? 시티예요. 시티, 도시, 캐슬. 그냥 조그마한 성이 아니라 도시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으로 주와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는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것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허투루 살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천국 가는 것, 왕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
그것 하나로만 그냥 만족하고 나는 좋사오니 이제는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라고 인생을 계획하고 산다면 얼마나 후회스러운 눈물을 철철 흘릴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수많은 기회들, 나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들 어느 용도로 어떻게 나를 들여서 사용할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거룩한 산제사,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가 우리가 우리 삶의 믿음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나는 불 가운데 없는 구원이라도 감사해 해서 부끄럽게 그날에 그렇게 달랑 몸만 다 타버리고 금은 보석이 아니라 참 불에 다 타버릴 것, 집이나 나무로 그렇게 아주 화려하게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육신의 안목에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그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수많은 시간과 기회들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모임은, 그리고 우리 모임의 말씀을 따라 분별은 이 천년 왕국이 문자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이 있기 전에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7일에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고, 그리고 끊어져 사라진다고 했을 때 주님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내용이 62일의 후에 더하면 69일이죠. 도합이 483년의 시간, 주전 457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계산해 보면 AD 29년 그렇게 되어집니다. BC 4년에 주님이 태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게 나오죠. 왜냐하면 그레고리안 이 교황 1세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로마 황제가 그렇게 선언해가지고 지금 그레고리안 역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역이. 그래서 마이너스 4년이 지금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예루살렘 중건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라고 해서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끊어져 없어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시간 후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평화 조약을 맺는, 체결하는 그 언약이 바로 마지막 남아있는 한 일의 언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7년 대환란, 예레미야서에서는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를 하게 됩니다. 자, 전 천년설 중에 이 7년 대환란이 기준으로 해서 교회가 전에 휴거를 하느냐, 아니면 주님이 환란이 다 끝나고 주님의 재림은 한 번이다, 공중 강림이 없다, 공중 강림이 없고 바로 지상 재림이 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게 바로 역사적 전천년주의고요. 우리 모임의 분별은 무엇이냐? 7년 대환란 전에 주님이 교회를 데려가신다. 이 환란은 이 땅의 유대인 야곱의 환란이라, 교회의 환란이 아니라 유대인 받는 환란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이고 심판의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먼저 다 진노를 받으시고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진노나 그렇지 않다라고, 뭐 서로 이제 뭐 양립하는 이론들이 있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란을 당한다. 처음부터 환란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알 것은 뭐냐면 7년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7인, 7나팔, 7대접 계속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 여자는 유대인으로 보는 것이 맞고 교회가 아니고 계시록 12장이. 그래서 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하고요. 환란 후에 주님이 지상 재림 한 번이다. 공중강림 없고 한 번이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이 전천년설도 이렇게 세대주의적으로 이냐 아니면 역사적이냐고 두 개 나눠지는데요. 성경적인 분별은 무엇이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 문자적으로 이 천년 왕국이 주님이 오셔서 왕으로 주님으로 다스리시고 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지금 어떻게 한다? 심판의 부활이 있다. 타임라인에 그 시간적으로. 이 생명의 부활은 언제 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큰 나팔,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우리를 불러요.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만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로운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부활되어지는 생명의 부활이 바로 이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실 때에 일어나는 부활이 바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성도의 부활입니다. 의인의 부활입니다. 오늘 그리고 천년이라고 문자적으로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주님이 왕으로 직접 재림하셔서 예루살렘 동편의 감람산에 딱 오셨을 때에 그 발을 디딜 때에 발 왼편과 오른편에 동서로 나눠져요. 이제 커다란 큰 계곡이 생기는데요. 지형적인 변화도 생기고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이 자연 세계가 아닙니다. 이사야 11장과 65장 말씀에 보면 사람의 수명이 1000년을 삽니다. 나무의 수완과 같다고 그래요. 이 피라미드 모양의 먹이사슬의 약육강식의 그런 생태계 질서가 아닙니다. 육식동물들은 전부 다 초식을 하게 돼요. 피를 흘리고 전쟁하며 연습하며 서로 싸우고 뺏는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우리가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이 내용만 우리가 보니까 푸틴이 무리하게 서방의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막아야 되고 더 이상 동진에 오는 것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홍군형을 내려고 그렇게 지금 시작한 걸로 아는데요. 이게 이제 언론이 얘기하지 않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에너지 전쟁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에너지를 보이지 않는 큰 손들이 좌우지하기 위해서 자극하고 벌어진 전쟁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지금 나타나는 이 내용들만 보고서 참 우크라이나 이겨라. 실제로 우크라이나 안에 신나치주의자들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얘기하고 내용이 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화력과 군사력을 가지고도 지금 그렇게 아주 장기적으로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에너지 전쟁이에요. 에너지 전쟁. 유럽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가스, 세계의 10%가 넘는 이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이 러시아. 나라 곳곳에 엑스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치인들 중에 엑스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딥 스테이트라고 하는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경영하고 있는 이 세계를 경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너지, 식량 대표적인 건데요. 자, 여러분 걱정되죠? 물가가 너무 오르니 걱정됩니까? 운전하는 저는 보니까는 일주일 사이에 100원, 200원씩 축축축 올라가는데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유가가 지금 배럴당 130불, 140불이라고 하는데 200불까지도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파동은 자연스럽게 오잖아요. 이것이 도화선에 대해서 모든 물가가 아주 널뛰기를 할 건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걱정은 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점점점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것 같아요. 팬데믹이 끝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또 다른 팬데믹 올 것처럼
IT 수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필히 빌 게이츠가 반드시 다른 팬데믹이 올 것이다. 그때는 지금처럼 0몇 프로의 치사율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치사율로 올 것이다. 이건 협박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잘 꾸려지고 우리 사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윤택하고 물질의 풍요가 있다고 여러분 안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곳으로 몰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 차리시고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뭐 특별한 어떤 대안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리 생각에 있어서 땅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하는 내 삶의 계획과 미련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물질과 내 안락한 삶에 대한 그런 보장되고 안정된 그러한 사회 시스템에 나를 맡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의지하고 그것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다라고 하는 것. 급기야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려서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올 때는 여러분 정말 많이 붙잡고 있을수록 내가 많이 움켜잡을 수 있을수록 그 선택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명령하고 있는 그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드러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타임라인에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분명하게 우리가 거절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전도서 말씀에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요. 천하 모든 일과 나를 포함해서 내 직업, 내가 조그만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손을 뻗쳐서 손에 닿을 만한 것,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저 지구상 반대편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 사는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참으로 모든 세상에까지 그 때와 기한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시작한 때가 있으면 마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과 이 심판의 부활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타나느냐에 따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이고요. 변하지 않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자, 함께 보시죠. 1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백보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보좌에는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아버지께서 완전히 맡기셨어요. 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보좌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거기에는 두 종류의 지금 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책이 거기에 펴져 있고요. 성도들의 이름이 똑똑히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자,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자, 봅시다.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자, 바다가 먼저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이 말은 심판의 부활을 나타낼 때에
바다, 세상을 나타냅니다. 바다. 물론 문자적으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이 해양 사고나 이 자연재해로 죽기 때문에 이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바다는 모든 세상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자,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자, 사망은 말 그대로 죽음을 가리키지만 여기 음부가 나오죠. 이 음부는 지옥입니다. 헬. 지옥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자, 지옥은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스홀, 두 번째가 하데스, 세 번째가 게헨나로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이 스홀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죠,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요나가 표현했을 때 자기가 죽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버린 그 상황을 스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하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형제예요. 즉 사후 세계를 다스리는 하데스. 뭐 영화 봐서 잘 알겠네요. 하데스가 나중에 제우스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아버지 크로노스인가요?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이 제우스는 하늘을 관장하고 포세이돈은 바다를 관장하고 그리고 하데스는 이 죽은 세상 사후 세계를 관장하고 이 삼형제들이 형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데요. 이 하데스가 이 사후 세계를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데스는 무덤을 나타낼 때에 등장하는 단어예요. 무덤. 사람이 죽으면 묻히는 무덤. 그래서 아마 사후 세계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풀어 설명하면 그 말인데요. 구약에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죠? 그렇죠. 가장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에 뭐 북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다 그 왕들이 악했지만 유다 왕국에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어. 히스기야 아버지는 선한 왕이잖아요. 그렇죠?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 므낫세는 최고로 악독한 왕 중에 최고로 악독한,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이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몰렉을 섬기는데 태워서 제물로 드렸던 그런 왕이에요. 끔찍한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왕입니다. 아주 역겹고 사람 인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연기가 꺼지지 않고 불이 타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얘기했을 때에 우상 숭배의 장소이며 심판의 장소이며 더러운 장소이며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해서 역겨운 냄새가 풍겨나는 그런 장소, 심지어는 몰렉에게 자기의 자식들을, 왕이 그랬으니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식들을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더 건강하고 더 풍요롭게 해서 자식을 바쳐요.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갈구하기 위해서. 그런 악한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그 게헨나라고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일어납니다. 지옥을 상징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음부라고 표현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영어로 헬입니다. 헬,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서 내어줘요. 누구를 내어줍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지만 누가복음 16장에 죽어서 부자는 무덤에 묻혔죠. 장사되었죠. 그런데 눈 떠보니까 어디였어요? 지옥에서, 음부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갈증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명하여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견딜 수 없는 고통, 불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나사로와 부자는 비유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사실입니다. 여호와 증인 안식교가 그걸 비유인 것처럼, 개신교 내에서도 그걸 비유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비유는 비유를 들어 가라사대 라고 이렇게 전제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비유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조차도 실명이 존재하지 않아요.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살았던 거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로 근근히 연명했던, 온 몸은 피부질환, 헌대가 골마 터지는 헌대로 아침 저녁으로 고통 가운데서 시달렸던 그런 나사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부어라 마셔라, 든든한 인맥을 꾸리고 있으면서 양질의 음식을 먹고 아주 윤택하게 살았던 부자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살았을 때의 삶은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극단적인 삶을 살았다면 역시 죽은 이후에도 생명과 심판으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 음부에 있었던 부자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거절했던 수많은 인생들, 그리고 오늘날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 최종적으로 그 몸은 장사되어지고 무덤에 묻히고 화장되어질 수 있지만 그의 혼은 부자처럼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라는 식으로 언제까지? 이 심판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 지옥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마치 구치소처럼. 진짜 감옥에 가기 전까지 구치소. 감옥이나 구치소나 같은 말인가요? 아니 저기 경찰서 유치장, 유치장에 있는 것처럼 이 지옥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다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악인의 부활이 있는 것이고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아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제 아무리 선을 얘기하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이 심판의 부활 가운데 간다는 겁니다. 이 심판의 부활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왜 복음인지 아시겠어요? 왜 주님이 부활하셔서 참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산소망을 주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이 하늘의 기업을 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누구도 이 심판의 부활에 나가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은혜 받을 때라고, 은혜의 날이라고 끝나기 전에 내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라고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자, 지옥에 있는 죽지 못하고 영원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이 이제 육체를 입고, 근데 이 육체가 어떤 육체일 것 같아요? 눈도 코도 입도 귀도 손도 발도 더 이상 필요 없는 육체가 될 겁니다. 끔찍한 모습으로, 제 아비 사단의 모습대로, 붉은 용, 옛뱀, 땅에 기어다니는 모습으로 더 이상 볼 수 없고 더 이상 말할 수 없고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나는 벌레요 구더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으로 일그러지고 꿈틀대는 것. 주님이 그랬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벌레요 구더기, 벌레,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가서 이제 던져질 때는 바로 자신들의 아비의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그렇게 처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을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파리가 알을 낳고 그것이 부화해서 꾸물꾸물대는 구더기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파고 나오는 구더기로 생각하잖아요. 그들의 구더기라는 건 말은 뭐냐면
눈, 귀, 코, 손발, 다리가 필요 없는 심판 가운데 그들의 심판의 육체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부활을 당한 최종적인 그런 대상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들의 몸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지옥에 가는 것 하나만으로도 두려운 일이지만 그가 어떠한 악한 행위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크고 두려운 백보자 심판에서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지우니. 여기 불못이 등장하죠. 무저갱, 지옥, 불못. 성경에서는 세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이 무저갱은 사단을, 영, 타락한 천사들, 영, 이런 존재들이 갇히는 감옥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에도 보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성령으로 주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셔요. 노아 홍수 심판 때 불순종했던 그 타락한 영들, 타타로스라고 그래요. 감옥, 지하 세계의 감옥 얘기를 가리킵니다. 무저갱이죠.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갈 수 없는 게 큰 구렁이 있다고 그랬죠. 바닥이 없는 구덩이가 바로 이 무저갱입니다. 거기에 아바돈이라고 하는 황충도 있고, 아바돈이라고 하는 그 왕이 또 나오죠. 계시록에 보면 거기서 이제 짐승의 영도 나와서 짐승에게 들어가서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내용도 나오고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 이 무저갱은 지옥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옥이에요. 감옥, 무저갱. 그리고 지옥은 우리가 읽었던 대로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 나와 있던 대로 분명하게 장소가 있고요. 땅지자, 감옥옥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이제 불못이 나오잖아요. 이 불못이 뭐예요? 최종적으로 사망도 삼켜버리고 지옥도 삼켜버리고, 그리고 이 지옥에 심판받은 모든 꿈틀대는 죽지 않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을, 둘째 심판의 부활을 해서 심판받은 자들을 다 던져지는 곳이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가지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마태복음 25장에 왼편에 있는 이 염소 민족으로 심판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그곳은 무저갱, 지옥 다 삼켜버리는 그곳이 바로 영영한 불. 이게 불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이어 레이크. 이것이 심판의 부활의 최종적인 장소입니다. 자,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성도 누구누구라고 우리 묘비나 장례식에 가면 이렇게 폐에 새겨놓기도 하고 묘비에 새겨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얻는 성도들은 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책에 내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분들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티끌 가운데 자던 자들이 깨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자들과 수욕을 받고 무궁한 부끄러움에 처할 그런 자들이 있음을 다니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백보자 심판, 크고 흰 두려운 보좌 앞에
심판의 부활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 오셨을 때의 생명의 부활로 갈 것인가.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관한 분명한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느 생명의 어느 부활에 속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삶을 살아내려 하는지,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한 번 더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